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레위기 19장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참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단어인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 19장은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룩의 원어를 사실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거룩함의 대명사, 거룩함의 법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래서 맨 뒤에 한 장을 제외한 이 부분을 거룩함의 법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이 19장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19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 종교와 윤리가 합쳐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거룩은 종교적인 것만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만도 아니고 종교와 윤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삶인데, 그것은 윤리적인 동시에 종교적이어야 한다. 종교적임의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심만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심만 있고 삶이 없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삶은 거룩하게 사는데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난데없이 한 가지가 다른 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죠? 여기 나온 내용들, 방금 전에 3절과 4절의 내용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인데, 10계명들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 2계명. 이 순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시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 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 것인데, 너희 각 사람은 가장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가 4계명이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1계명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5, 4, 1, 2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10계명의 순서를 바꿨는데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맨 앞에 계명만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순서를 급진적으로 역전시켜 보이면서까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랑 이 인간관계가 동일하다, 우선한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 홀리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들을 때 이것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룩은 무엇입니까? 제가 배운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배웠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봐도 종교적인 색깔만 띠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교회 혹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룩의 법전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윤리적인 면들을 파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뒤에 예화들이 나옵니다. 이런 예가 뒤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가면서 얻었는데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 다 걷어서 이제 팔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라고, 줍지도 말고 개지도 말고 밤 모퉁이까지 싹 거두지 말고 내비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고 떨어진 것들 신경도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류민은 나그네들이에요. 땅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이 보지 않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 창피하지 않게. 자기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훔쳐서 먹는 거 그런 마음 들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만큼만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자. 내가 가지고 가서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이때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도 추수할 때 그 수확의 일부를 땅에 남겨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남겨놨는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추수를 할 때 꼭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대상이 달랐습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의 한 종목이었어요. 이게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확을 남겨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감사함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음식으로 바친 겁니다.
제사의 행동. 근데 그들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원래 그때 당시 원래 그렇게 남겨진 음식들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는 신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남긴다는 것, 곡식을 추수할 때 남긴다는 것은 신의 음식이라는 것을 분류하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모든 민족들, 이반 민족들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음식을 추수하고 남겨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린 건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만은 그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몫을 받아도 합당한 그 몫을 나는 괜찮으니까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자들이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떻게 분류하느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에게 한 것이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처럼 약자들의 몫을 남기라고 하신 이후에 또 뭘 하라고 이야기하면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라. 그날 다 줘야 될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 거룩의 길은, 거룩한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이 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치사하다, 인색하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나쁜 얘기 듣지 말고 거기서 온전해지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 속에서의 거룩, 사회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개인의 내면의 그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의 정의롭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삶. 근데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까지 거룩하고 인간관계가 아무런 흠도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그런 도전을,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면서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알고 있으면 10번의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번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에서 18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정의를 내려줍니다. 거룩한 삶이 뭔지 그중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8절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서 18절에 주목해 보면 거룩한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사랑이 뭔가요? 사랑 부끄럽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해서 결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만 그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는 말만 그래. 너는 말만 해. 라는 말 여러분들 연애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랑의 행동 그리고 사랑의 자세가 마음가짐은 이 행동과 자세가 둘 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사랑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희생도 이게 먼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않고 행동도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느낌과 행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만 사람들의 사랑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의 범위가 나와요. 범위. 내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제3의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범위를 정해줘요. 사랑의 범위. 내가 사랑해야 하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게 9절부터 18절까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 대상들과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범위가 그려집니다. 이웃이란 누구냐 하면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류민이 함께 나오고 나그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품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맹인과 귀먹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네 형제와 네 이웃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웃이란 내가 늘 주변에서 만나는 아주 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사회 변두리에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게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육체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약한 사람들, 그 변두리에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잠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웃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내 자신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태도와 느낌과 내 삶으로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거룩함에 대한 촉구가 나와요. 거룩해야 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19장 18절에는 그 거룩함의 대상과 목표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이자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한 줄로 말하자면, 레위기의 결론을 한 줄로 말하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게 거룩함이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인데, 거룩함과 연관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거룩의 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이 거룩함이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별됨과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구별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함은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품어주라는 윤리적인 행동까지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사실 거룩하다,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아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정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의 노력을 하다 보면 나는 거룩한데 쟤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별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게 돼요.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 사람은 조금 나는 성실하고 잘하고 있는데라며 구분하면서 거리를 두고 정죄하곤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빼기 인생을 살 것인지 더하기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빼기 인생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을 해요. 세상의 죄와 멀어집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상의 죄와 멀어져야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거리를 둬요. 멀어져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꾸 가지치게 합니다. 칼질을 하게 되죠. 쟤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인생이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지만 긍정할 부분이 있어라면서 품어주는 사람들,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배제가 아니라 끌어들임이 있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9장에서는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재발견돼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룩하다, 성결하다,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개인적인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홀리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 있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늘 경건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구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개인 영성 훈련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경건, 거룩, 성결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거룩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 삶의 태도, 내 삶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교회, 성전, 성막, 성소가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공간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내 삶 속에서의 사회에서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도, 거룩함의 측정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는 교회 사역 얼마나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구분하느냐, 안아주느냐,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의 의미를 새로운 측면에서 알아가고 있는데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명령하고 있으시고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실 정도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성폭행범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테러범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나요? 사기꾼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나 여호와처럼, 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제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정말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 보복의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사랑, 희생이 없다면 이 보복은 이 관계 속에서 이 불편함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보복의 사슬을 끊는 것은 응보가 아니라 용서와 희생이라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가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응징을 합니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와 비등할 수 있을 정도의 벌을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법적인 정의잖아요. 사법적 정의.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법적인 정의와 반대로 말을 합니다. 희생적, 회복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응보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의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거기는 문제를 보고 있지만 여기는 기독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용서와 사랑의 힘은 한 인간과 공동체와 사회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 역사를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포기함으로, 내가 한 번
정말 크게 희생함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의 논리보다 생명의 논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의 사랑이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희생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거룩과 사회적인 거룩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거룩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거룩은 내 이웃을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과 성결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해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이 사회의 보복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생명의 논리가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새로운 친구들을, 저희 이웃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초청할 때에도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라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